이번 한 주는 제게 참 어제까지 정말 고난 주간에 동참하는 한 주였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던 은퇴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은퇴 목사님께서 지난주 토요일 날 갑자기 이제 수천하셨습니다. 갑자기란 표현 그렇지만 우리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주무시다가 낮잠 잠시 주무시는 순간에 그 10여 분간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고 호주에 있어요. 급하게 이제 사모님한테 울며 불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바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말고 이제 양평에 사시거든. 양평으로 가서 이제 장례 진행하는 것들을 이제 다 도와드리고 밤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임종 예배 드리고 주일날 주일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 위로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 날은 또 찾아와서 입관 예배 드리고 또 화요일 날 우리 또 이제 천국 환송 발인 예배와 화장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어제 돌아왔습니다. 정말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이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목사님께서 원래 약사였습니다. 약사. 포항에서 두 번째로 큰 약국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32살에 장로가 되셨어요. 굉장히 이른 나이에 장로도 되셨고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크게. 교회를 지어서 본인 섬기던 교회를 크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건축업자에게 좀 사기를 맞아서 모든 걸 쫓겨나듯이 이제 5 식구를 데리고 이제 서울로 이제 도망오듯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그 순간에 목숨을 끊을 생각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래서 산에 올라가 금식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너는 내 거야, 내 거야. 그 다음부터 이분이 하나님을 알기로 결단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그 날부터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셨어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아직도 약사 출신이다라고 하면 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모셔가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거리에서 그래서 마로니에 그 공원 있는 거리에서 수십 년간을 그냥 건물 없는 교회로 로방교회라고 해서 그곳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선교사, 목회자, 찬양 사역자들을 키워내신 분이었어요. 은퇴를 하고 가실 곳이 없어서 저에게 오셨었고 또 저하고는 정말 성도로 제 마지막의 모습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던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좋은 성도였어요. 저희 총신 신대원에 가면 큰 이 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맨 처음 5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가 되라거든요. 성도가 되라. 목회자가 성도가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성도로 살기가. 근데 그분이 성도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 차디찬 보도블록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리에서 이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예배마다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마다 사실 제가 예배를 드리면 보통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장례 예배를 드리면요. 이제 고인은 아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에 가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장례의 모든 절차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분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가 이분이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 하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도 여러분 정말 고인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이제 슬프지 않아요, 이제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제가 이 목사님을 여러분 앞에 자랑하고 고백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특별히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놓치지 않으며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녹록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길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자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다 보니까 자꾸 세상과 대치되거나 반대되거나 또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너무 미련하거나 연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것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3개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16절부터 20절, 22절
제가 키가 커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보이시나요? 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요, 끌려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군인들에게 끌려갔대요. 여러분,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총독의 뜰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요. 여러분, 당시 왕이 입던 옷이에요.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하고 외치고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침을 뱉어요. 침을 뱉고 그 앞에서 꿇어서 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희롱하는 거죠. 희롱을 다 한 후에 다시 옷을 벗깁니다. 원래 예수님의 옷을 비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다시 마지막에 잠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맡기지만 예수를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겁니다. 이 끌고라는 단어 있잖아요. 강제로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세상에 뭔가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끌려다니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난 왜 이러지? 왜 여기 왔지? 왜 여기 이렇게 끌려다니고 왜 저 사람이 내가 끌려다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만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끌려가는 자리를 사람에게 끌려가는 자리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도다.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이 세상과 함께 가고 있는 자리라고 주님이 여기시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것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자리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믿음 위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간다고 느껴진다면 그 자리는 순종하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를 자꾸 세상이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인식하면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감당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여기며 침묵하고 순종하는 담대함과 넉넉함. 여러분, 그래서 끌려가는 게 아니다,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끌려가는 게 아니다,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마음을 가져요. 순종하는 마음. 지금의 가정과 또 직장의 자리도 맨날 끌려다니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를 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억지로도 때로는 잡혀가고 지워질 수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해요. 마침이래요, 마침. 여러분, 구레네 사람, 이 지역을 리비아의 트리폴리 지역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15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아마 디아스포라, 멀리 떨어진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는 것, 성지에 한번 가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가족들을 데리고 1500km나 되는 리비아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를 걸어오는 거야. 3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예상합니다. 3개월 걸어왔어요. 왜요? 유월절을 지내고 싶어서. 유월절, 우리 민족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유월절을 위해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아마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너무나 문을 지나며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행복이 오래지는 않습니다. 왜? 로마 병사들이 골고다를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는 모습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로마 병사가 자기를 지목해요. 너희들 나와. 너희들 나와서 십자가 져. 그럼 로마 군사들에게는 징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은요, 오리, 그러니까 이 거리를 치면 2km 정도를 강제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시킬 때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제자라면 십리를 가겠다고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가게 합니다. 억지로. 여러분, 이 억지로란 단어가 뭐예요? 강제적이라는 거죠.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적으로.
여러분 그 십자가를 그 어깨에 지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얘기하셔서 십자가를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가라. 여러분 시몬이 지고 간 십자가 사실 여러분 이거 창피해요. 사람을 다 보고 있는데 그 죄수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 죄수의 십자가를 어깨에 맨다는 건 가문의 수치입니다.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지금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는요 전날 무자비한 채찍질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몸에 있었던 피가 홍건히 적셔진 그런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옷도 더러워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리, 어떻게 보면 정말 재수가 없는 자리예요.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가 바랬던 그런 날이 아니에요. 자기가 소망했던 기쁨은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질 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주어지는지 모르는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십자가를 질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흥청망청 쓰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들로 재정의 십자가를 믿음 가운데 질 수가 있습니다. 관계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데 누군가의 관계가 어려워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이 드는 관계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원하여 지는 섬김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져야 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때로는 갑자기 생각 없이 주어지는 이 자리가요, 때로는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하는 믿음이 저는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 주셨다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것은 나에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할 때 시므온은요 어깨에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시몬의 죄를 지고 가십니다. 시몬은요 물리적인 나무를 들어 올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감당해야 될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이런 물리적인 나무를 들고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갈 때 그 순간 예수님이요 시몬의 모든 죄짐을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몬이요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에요 주님의 생생한 피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 피가 깨끗한 시몬의 그 옷에 적셔질 때에 여러분 그의 집안의 운명도 보혈로 적셔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 이름을 썼을까요? 이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 16장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루포가 바로 이 루포입니다. 구레네 시몬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는 그 순간 자기 죄 짐뿐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있던 자기 아들 둘, 또 자기 아내,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피로 얼룩진 십자가는요 더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어머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래요. 여러분 이 집안이 나중엔 이 루포가요 로마 교회의 목회자로 로마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얼떨결에 십자가는 졌는데 그 자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은혜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혹시 억지로 진 십자가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15회 예비 변호사님들 찬양하셨는데 억지로라도 지면 은혜가 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가정의 자리, 직장의 자리,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왜 나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이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여러분의 큰 은혜로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십자가를 졌을 때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은요 23절에 보면 예수님께 모략탄 포도주를 내밉니다. 왜요? 이거 마취제예요. 마취제.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니까 이 병사가 이 아픔을 잠시 느끼지 않게 하려고 마취제를 주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마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상의 잡이었는데 예수님은 거부하세요. 왜요? 고통을 마취시키면 대속을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한 가지도 빠짐없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려면 온전한 의식이 있는 상태로 그 고통을 통과하셨어야 돼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지막 남은 옷까지 다 군병들이 제비 뽑아 가져갑니다.
이것도요. 왜요? 왜 빼앗기십니까? 시편 22편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가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재정도, 관계도, 심지어는 믿음의 힘까지도 소진된 것 같은 여러분의 자리에 그래도 여러분 마취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으로 잠시 그 고통을 잊으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통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붙들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략을 거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는요,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피는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이 자리를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간 다시 그 자리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왜 가데스 바네아 열 하루 만에 이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40년을 돌아와야 했어요. 회피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는 믿음의 자리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기도만 하냐? 야, 그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일을 해야지. 여러분 제가 확실하건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일도 잘합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거든요.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 주문해 오듯이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매일 하루하루를 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래서 기도 한번 많이 해보십시오. 기도 많이 안 하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이 땅에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끌려가는 자리에 십자가를 대신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리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여러분 그 자리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힘들어서 잠시 마취제를 먹고 잠시 진통제를 먹지 말고 세상의 죽대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아주 미련해 보입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미련해 보였어요. 야, 교회 은퇴할 동안 교회가 없어요. 다 도망에서 모였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은퇴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처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붙들어 주세요. 이분이 감사하게 월남전을 참전해서 오셨기 때문에 보훈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 동네에 그때 아주 쌀 때예요. 그때 어떻게든 그걸 하나 얻어요. 근데 싼 것도 이자를 감당하고 너무 어려웠는데 2, 3년 버티시다가 결국엔 제가 올 때쯤에 오고 나서 교회를 이제 집을 이사하셨어요. 근데 이사할 때요 너무 감사하게 이 집값이 올라서 빚 다 갚고 양평에 좋은 집을 하나 얻으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저희 교회까지 40분 거리거든요, 차로. 그런데 이 80 가까이 되신 이 어르신이요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 이곳에 오고 가시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분이 당뇨로 인해서 두 다리를 절단하셨습니다. 2년 전에 한 다리, 1년 전에 한 다리. 그럼 다리가 절단됐는데도요 이분이요 끝까지 예배를 고수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지 않죠. 장애인 택시를 불러서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는 지켜줘요. 예배에 와서 들어눕더라도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오지 않으셨으면 했어요. 왜냐? 성도들 보기에 아니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노년에 아무것도 없고 두 다리 잃고 예배 뒷중간에 막 힘들어서 누워있고 이러면 성도들이 볼 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정말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의 자리가 저는 너무 감사한 게요, 산책 다녀오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친구 목사님들이 추어탕 가지고 오신다는 거 듣고 나 잠깐 자고 일어날게 해서 잠깐 누운 그 10분 여간에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불러가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건한 모습으로 마지막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래가요 여기에서 또 LA에서 이분 안에 전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요 각자의 자리에서 이 죽음을 추모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이 믿음 가지고 하세요. 왜 자꾸 작은 고난에 끌려다닌다고 포기하시 손 놔버리십니까? 좀 어려우면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냥 왜 내팽겨 치십니까? 여러분 누가 지워지는 십자가 그게 십자가라고 보여진다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면 여러분 어깨에 메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은혜로 이끌어가고 때로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가족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한번 붙들어 보세요. 이 목사님 외에 한 분의 목사님이
그 전주에 수천하셨어요. 그분이 처음 올라오셔서요,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어, 그분도 그러셨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이분도요 수천하시면서 잠깐 주무시다가 그 전주에 수천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저희 교회 출석은 안 하셨는데 새벽 예배 때마다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사모님이 하신 얘기 있거든요. 저희 교회,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제가 사는 집이 아마 목사님 혹시 아파 수천하시면 제가 혹시 하나님 저에게 재물을 주시면 제가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4, 5년 전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수천하시고 사모님이 집을 크니까 이제 정리하시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너무나 기쁘게 오셔서요, 목사님이 고통스럽지 않게 잘 가셨고 이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제 저 이제 이사하는데 자녀들도 좀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대요.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냐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자녀들도 주고, 그리고 여러 미자리 교회 다 섬기고 장례해 주셨던 돈들을, 그리고 제가 이 교회 서운했던 만큼 그 헌금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처음 두 분 보면서 걱정을 많았거든요. 노년에 이렇게 아프시고 힘드시면 어떡하나. 근데 그 노년의 마지막의 자리가요, 예배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배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붙드는 그 자리에서 주님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려온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끌려가셨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짐을 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시몬도 억지로 졌잖아요. 다 빼앗긴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옷까지 빼앗기셨잖아요. 그러나 그 세 자리 모두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